순간이에요. 강경조차 돌변해갖고 쳤는데요, 대량 학살을 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막 잡아 죽여요. 그리고 그때 희생제사 금하고 제사 못 드리게 하고 할례 중지,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절기 못 지키게 하고, 만약에 이걸 어기면 무조건 사형. 그리고 토라를 찢어버렸어요. 토라가 뭔지 알죠? 토라가 뭐예요? 모세오경이 토라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경전이에요. 이걸 다 찢어버려요.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뭘 먹이냐면 돼지고기를 먹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예수께서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서 군대 귀신 들렸잖아요. 쫓아내려갈 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떼가 물속에다 빠져 죽었어요. 그 장면을 마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 마을에서 떠나주옵소서 그런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돼지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돼지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왜 갑자기 돼지가 등장했을까요? 그게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돈벌이로 썼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들의 재산 목록 1호를 어떻게 해요? 다 물에 빠뜨려 죽여버린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봤을 때는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누가 도대체 이런 기적을 했느냐. 근데 그 다음에 돼지떼 보고 나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있으라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떠나주시죠. 예수 믿으면 손해볼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시험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말 할까요? 있어달라고 할까요? 떠나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은 떠나달라고 했어요. 어쨌든 왜 돼지가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게 했고 전국에 우상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성전뜰에 뭘 세웠냐면 제우스상을 만들어버려요. 제우스 신상을 성전뜰에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안티오코스 자기의 신상 있죠, 이걸 세운 겁니다. 그러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뭐라고 물어봐요? 마태복음 16장에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잖아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여 선지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한 거예요. 그럼 니들은 뭐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가이사라 빌립보가 뭐예요? 가이사가 시저예요. 시저. 가이사가 케사르,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신. 빌립보는 뭐예요? 빌립보 여기 당시에 통치했던 분봉왕 신, 여기 왕의 이름.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신. 그러니까 신상이 있는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은 로마나 그리스의 황제를 말하면 신이라고요. 그 신상이 자기들의 성전에 세워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은 그 신상이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 그래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아 잘했다 그래. 그 배경이 좀 이해되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 성전뜰에 제우스 그 단이 건립됐다라는 게 예언된 데가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다니엘서 11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1장 31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시죠. 이제 뭐 찾는 게 어렵지 않죠? 찾으셨으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31절) 다니엘서 11장 31절 그 밑에요. 시작. 이 예언이 지금 이때가 되는 거예요.
멸망이 가증한 것이 어디요? 선 것을 보면, 피하라 그러잖아요. 보면, 신약에도. 멸망이 가증한 것이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전에 쓴 거예요. 군대가 들어와서 성을 더럽히고. 이게 예언된 장면입니다. 이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언제요? 예. 약간, 그러니까 BC 175년. 그때죠. 왜냐면 이 사람이 175년에서 163년까지니까. 이때 일어난 겁니다.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소극적이 된 저항 적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던, 예루살렘 하니까 이제 지명 대충 기억나죠? 이거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던 그 모딘이라는 지역에 이 하스문가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하스문가예요. 여기서 마타티아스, 우리 통합 그 공동번역서에는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타티아스,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요. 5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리아인 관리가 와서 이방의 제사를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부합니다. 마따디아가 거부하고 뿐만 아니라 배교자들 관리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열심파들하고 몇 명이 합쳐서 이제 동굴 같은 데 숨어 지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았어요.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였는데 여기 그 아주 재미난 일이 하나 발생을 해요. 안티오코스 4세가 건방진 놈들, 이놈들 다 없애버려 군대를 보낸 겁니다. 군대를 보냈는데 언제요? 안식일날. 왜 안식일날 보냈을까요? 왜 안식일날 보냈을까요? 안식일날 왜 보냈을까요? 모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칼을 드는 게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에요. 일정한 무게 이상을 드는 게 무조건 일입니다. 칼을 드는 건 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보내는 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경건주의자들이. 안식일날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반항 안 하고 그대로 칼에 맞아 다 죽어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칼을 드는 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길 수 없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 죽어요. 이게 유대 사회에 아주 큰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소식에 다 분노한 겁니다.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대거 이 하시딤과의 이 반항 그 저항운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학자들은 많이 여기서 상황신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주 신학의 새로운 율법 그 학자가 랍비 학자가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공격을 하기 위해서 칼을 들 수는 없다. 그러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칼을 들으면 괜찮다. 이런 이제 상황적인 신학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칼을 들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그들이 저항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칼을 들어도 된다라는 율법적인 그 해석이 나오게 되죠. 어쨌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마따디아의 그 주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큰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 망치를 잘 썼는지 대장장이 망치쟁이 뭐 그런 뜻인데요. 유다의 이름이 마캅입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죠? 공동번역서를 알면 좀 잘 아십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마카비서라고. 이때 당시의 역사의 배경을 쓴 우리 그러니까 외경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외경. 외경에 마카비서라고 있습니다. 외경 중에서는 정말 제일 중요한 꼭 읽어야 되는 책이 마카비서인데요. 그러니까 중간기를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 마카비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따디아의 아들이에요. 유다. 이 사람의 이름이 별명이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대장장이라는 뜻이에요. 큰아들이 유다, 둘째가 요나단, 셋째가 시몬입니다. 얘네들이요 저항운동을 성공적으로 하네요. 그리고 이 성전이 더럽혀진 때가 언제냐면 165년이었는데 성전이 더럽혀진 때가 168년이었는데요. 정확하게 딱 3년 만에 165년 12월
25일날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봉헌했다. 이 봉헌했다는 뜻의 히브리어가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들어보셨죠? 예,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하누카가 바로 이 마카비가 더럽혀진 성전을 3년 만에 그 수복한 날, 회복한 날이 하누카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우리 작년에 우리 성산이가 이제 12월 25일 날 됐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크리스마스예요. 예수에 대해서 학교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 주이시 선생이라 뭐에 대해서 알려주냐면 하누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이런 아무리 그래도 12월 25일이 하누카거든요. 하누카에 이제 뭐 전설이 하나 있죠. 성전이 다 더럽혀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태울 기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름 한 통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건 전설입니다. 이건 야사예요. 정설이 아니고. 남아있었는데 이게 하루 분량밖에 안 됐는데 성령께서 지켜줘서 이 불을 태워야 되는데 7일을 가게 했죠. 그래서 기름이 남아있다. 다 더럽혀졌는데 딱 기름 한 통 남았는데 이게 하루 분량밖에 안 됐는데 7일을 갔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 그 성전 내에 행각이 있는데 그 이름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1장 22절.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딱 읽을 때 여기 지금 무슨 딱 저기 한번 알아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2절. 아니 10장 22절이에요. 10장.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에 무슨 절기요? 수전절이 이르니 이때가 겨울이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 무슨 절기예요? 이게 하누카입니다. 수전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월 20일 이 수전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그 많은 때에 그 겨울 성전에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은 옆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마치 지붕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기둥이 쫙 세워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뻥 뚫는 거예요. 굉장히 추운 데죠. 바람이 숭숭숭 들은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인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 뭐예요? 하누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게 이제 하누카가 수전절이 발생하게 된 기원이에요. 요게 이제 지금 유다, 요나단, 시몬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했는데 유다가 죽어요. 요나단도 살해당하고 시몬도 자기 사위한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가 등장합니다. 이 요한 힐카누스가요, 이제 사실은 여기가 아까 하스몬 왕조가 이제 얘네가 하스몬가인데 마카비가 유대 물론 그리스 통치, 로마 통치로 넘어가는데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스몬 왕가를 형성하죠. 그리고 이 하스몬 왕가의 실질적인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아까 요한의 아들,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 힐카누스. 요한 힐카누스는 BC 129년에 독립전쟁을 다시 펴요. 그리고 이미 로마로 넘어가죠. 이때 로마로 이제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로 딱 넘어간 그때죠. 로마에서 인준을 받습니다. 독립왕가로. 그리고 독립왕가를 인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두메가 어디예요? 에돔. 여기 에돔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자기가 땅을 다시 하고 북쪽 어디요? 사마리아까지 점령해가지고 영토를 넓힙니다. 이때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사마리아 가가지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누가요? 요한 힐카누스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성전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리심산. 여기가 바로 에발산 그리심산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고 뭐 에발산이 저산이 나오잖아요. 그리심산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성전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기간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예전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예언자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려오고 있었다고요. 대신에 예루살렘 성전을 안 가고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무너뜨려요? 네, 요한 힐카누스가 무너뜨려 버려요. 성전은 오직 하나다. 나중에 보면은 이 애굽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보다 성전을 세우게. 성전이 총 4개인가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 일카누스가 무너뜨려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이해할 때 그 메시지를 알아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9절 보세요. 19절에서. 그러니까 여기 무너뜨린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자기네들끼리 성전을 지어서 사마리아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실질적으로는 그 진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거는 이 사마리아 성 있죠. 이 사마리아 예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대로 피해 제사를 지내고 하는 데가 실제 현재도 있죠. 자,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19절에 예수님하고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자가 그러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 선지자 같은데요 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가 말한 이 산이 어디예요?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꼭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합디다. 종교적으로 좀 복잡하고 붙이면 안 될 부분을 언급한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성전단 허물어뜨렸잖아요. 나쁜 놈들. 약간 이런 뉘앙스 이런 게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도 니네 성전은 아니요. 예루살렘에서 해야지. 이래야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뭐라 그래요? 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 건물, 이 화려한 건물, 장소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영과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날이 올 것이다.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고차원적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본문이 이제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요한 일카누스가 이때 가가지고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때 이 힐카누스 이제 2세 때 보면 2세 때 그때 당시에 요한 힐카누스를 따르던 바리새인들이 생깁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 여기가요 후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둘 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설명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니까 문서 전승도 이해하는데 문서 전승도 받아들이는데 구전 전승도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면 토라를 통해서 모세가 준 문서 있죠. 이것도 받아들이지만 랍비들이 전한 구전 전승도 똑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고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구전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 문서만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내용이 다르죠. 어떻게 모세율법이 아닌 구전도 하나님 말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붙었고요.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경건 집단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는 정치적인 종교 집단이 아예 제사장 계열이고요. 다 제사장은 아닌데 대부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런 계열이고요. 처음에는 요한 힐카누스에게 힐카누스하고 바리새인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이제 힐카누스가 나중에 보면 왕으로 갑니다. 이 왕이라는 표현, 왕조라자 그랬잖아요. 왕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싫어했어요. 왜 니네가 왕이냐?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요, 왕은 다윗의 후손만 왕이에요. 근데 자기네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근데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나중에 힐카누스의 후계자가 나와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여기는 실제 진짜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세푸스가 쓴 그 실제 역사에 보면 이 힐카누스의 아들인 그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AD 이만큼 왔죠? BC 이제 663년에 유명한 그 폼페이 장군이 나옵니다. 로마에 폼페이 장군이 나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다시 억압하니까 또 독립운동이 벌어지는데 이 독립운동이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 예수님 당시 이후뿐만 아니라 AD 70년까지 계속 이제 독립운동이 이어지는 건데 이때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 안티파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 처음에 폼페이 장군에게 붙다가 폼페이 장군이 져요. 그리고 누가 등장하면 그 유명한 시저가 등장하는 거죠.
줄리우스 시저, 케사르죠. 이 시저가 등장하면서 이 시저에게 붙게 돼요. 그러니까 시저가 그를 유대 총독으로 처음에 임명합니다. 근데 이 안티파터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이 파사엘과 한 명이 헤롯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아리스토블루스 이 사람의 아들이 당시 유대를 지배했거든요. 근데 헤롯이 로마로 가가지고 인준을 받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왕이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그리고 이 아까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걔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 일대를 다 다스리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나온 게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BC 4년, AD 4년까지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별을 보고 애기 다 죽여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 그래서 헤롯 대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왕 제사장 동일해요.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유대인이어야만 했는데 에돔 사람이거든요.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확장 공사를 해줬죠. 공사에 이거였습니다. 공사에. 뭐 건물 엄청 지었어요. 유대인 확장 공사를 해줬죠. 성전을. 헤롯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확장 공사를 해줘가지고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또 나오는데요.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아킬라오 들어보셨나요? 헤롯이 죽고 헤롯의 아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헤롯이 몇 명 나옵니다. 분봉한 헤롯 대왕은 전체를 다 했지만 분봉한은 뭐냐면 여기 다스리는 사람, 여기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지역적 나눠서 다스렸어요. 그래서 분봉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헤롯 대왕, 헤롯은 진짜로 뭐 대왕까지는 말하긴 그렇지만 보통 좀 넓은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하고요. 오래 다스렸고 그의 아들도 헤롯인데 헤롯 아켈라오가 나오죠.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2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자, 19장에 보시면 헤롯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제가 애굽에게 요셉에서 현명을 이르되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누가 죽고요? 헤롯이 이때 죽은 헤롯은 누구예요?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그 밑에 22절 보면 그러나 누가? 아켈라오가 요셉이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러나 누가? 아켈라오가 헤롯 아켈라오 아들이에요.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 보고 거기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 지역으로 멀리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헤롯 아켈라오는 누구예요? 헤롯의 아들. 근데 또 한 명이 나와요.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아그리빠 1세는 어디에 나올까요? 그 다음 세대.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5장 보세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도행전 25장. 바울이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의 복음하고 바른 복음을 듣고자 했던 사람이 나와요. 25장 13절. 사도행전 25장 13절. 누가요? 수일 후에 누가? 아그리빠 왕. 26장 1절 보세요. 누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이 아그리빠가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근데 아켈라오도 그렇고 아켈라가 워낙 많이 일삼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보기에는 얘가 자꾸 유대인들이 너무 싫게하니까 핍박하니까 자꾸 유대인들이 데모하니까 얘를 잘라버립니다. 일찌감치 잘라내고 무슨 체제로 가냐면 총독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 총독 체제로 와요. 그때 온 총독이 누구예요? 왜 그러세요? 원래 왕이 다스렸는데 아켈라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켈라오 분봉왕으로 지역 나눠주긴 했지만 전체 다스리는 이 디스를 다스리는 총독을 세웠어요. 총독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구요? 빌라도. 그 총독을 유대에서 파송한 총독을 세우는 겁니다. 왕이 있지만 다 쳐내고. 그래서 총독을 통해서 유대 사회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군데 로마 특별 부대를 세워요.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천부장 이런 분들은 로마 특수부대들입니다. 진압부대예요. 진압부대. 그 유대인들이 데모하면 빨리 와서 진압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누굴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한 명이 백부장이 하인이 다쳤다 하는 것 다 그 사람들은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아시겠죠? 로마인들인데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왔고 보고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는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하인이 아프니까 저는 가라 하는데 어떻게 저희 집에 오시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가 뭐예요? 로마인이, 이방인이,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마지막 빨리 하고 또 마칠게요. 이 기간에 유대 이제 반민족주의가 강해집니다. 계속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당이 하나 등장하는데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셀롯 당입니다. 셀롯. 이 셀롯 당이 뭐냐면 질롯이에요. 질롯. 질롯이 나중에 자기는 뭐냐면 우리는 마카비의 후손, 마카비 왕조의 대를 이었다. 정통 후계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 셀롯 당이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셀롯 당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수님 12제자 다 외우세요? 예수님 12제자 다 외우세요? 시몬이 몇 명 나와요? 누구 나오죠? 예, 바요나 시몬 할 때 다음에 또 어디 시몬이요? 그러니까 그 시몬 베드로는 말 그대로 바요나 시몬한 그 베드로고요. 또 무슨 시몬이 나오죠? 또 시몬이 하나 나와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가나안인 시몬을 다른 데서는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15절. 누가복음 6장 15절. 자, 예수님 12제자에 대해서 쭉 나오죠. 뭐라고 하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볼까요? 예수님 선택한 베드로, 시몬이죠.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토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이름이 나와요. 누구요? 셀롯이라고 하는 누구요? 시몬. 이 사람이 가나안인 시몬이에요. 근데 그 셀롯의 밑에 각조 달린 거 보세요. 셀롯이 뭐예요? 여심당원. 그러니까 이 셀롯 당이 생긴 거예요. 여심당원이 뭐냐면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칼을 들고 다니면서 살해를 한 겁니다. 이 배신자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죽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 이 셀롯 당에는 있었다고요.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 셀롯 당원 중에 한 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바요나 시몬의 바요나가 뜻이 아카드어로 폭력주의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폭력주의자.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하지 않았나. 왜냐면 예수님 잡혀갈 때 칼 뺀 사람이 누구예요? 이 베드로예요. 말고의 귀를 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던 세력 중에 셀롯 당이 많았다. 그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추구하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제자들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로마인까지 용서하는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추구했던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제 그 능력과 그 치유의 기적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가가지고 로마라는 나라를 쫓아내고 다윗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어요. 안 맞았던 거죠. 예수님이 죽기 전날까지 제자들은 뭐예요? 이제 내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뒤집어 엎으면 내가 오른쪽에 앉을 거야, 왼쪽에 이거 싸우고 있었다고요. 왜요? 셀롯 당들이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분위기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게 부딪힌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발을 씻으면서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게 뭐예요? 근데 예수님 잡힌 그날까지 베드로가 칼 빼들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칼로 서는 자가 칼로 망한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까지. 자, 지금 중간기 때 시대 상황이 이해됩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런 역사가 흘러왔는지, 그리스 문명 그 시대와 배경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등장한 겁니다. 다음 주는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좀 구체적으로 나아갈 건데요. 오늘은 여기까지요. 질문 없으세요?
오늘 좀 어려우셨어요? 오늘 내용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신학교에서는 들을 법한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최대한 어려운 건 다 빼고, 조금 어려우셨어요? 어려운 건 좀 그래도 빼고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조금 어려우실 거란 감안하고 있으니까 다른 건 기억하지 마시고 마카비 왕조,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성전을 회복했다. 이거에 대한 계속적인 운동이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지를 알아야 성경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요 단어는 요거구나, 요거. 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